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아서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처음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했을 때 너무너무 판타스틱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큰 기대에 두 번째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어디 여행 가서 너무 맛있고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살짝 다시 간다 그러면 기대하고 흥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1차 선교 여행의 경험이 너무나 익사이팅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다려 준비했던 2차 선교 여행에서 기대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복잡한 이슈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었지만 선교지를 무단 이탈했던 이 바나바의 철없는 조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15장 39절에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이 짧은 기록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좀 다투고 그냥 쿨하게 대의를 위해서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사역에 헤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그 밝은 빛 만나면서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막 뛰어나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주의 형제들이 멀리하지요. 두렵죠. 왜냐하면 아무리 회심했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런 바울이 막 사역하겠다고 달려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었는데 그 중에 초대교회의 가장 주목받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가 따뜻한 손으로 환영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후에 바울이 낙담해서 낙향하죠. 고향 다소에 가서 처박혀 있었을 때 안디옥에 파송받았던 이 바나바가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고향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친히 찾아가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동역하자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서 아름다운 결말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차 선교 여행의 멤버를 리크루트할 때도 사실 안디옥 교회에 바울보다 먼저 헌신했던 선배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을 자기 팀으로 리크루트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두 사람이 갈라선다. 잘 붙었던 한 재료를 다시 뜯어내는 아픔이었죠. 너무 오랫동안 한 팀으로 딱 붙어서 행동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상처 없이 갈라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화가 많이 나는 이 바나바가 바울 보란 듯이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의 처음 기점이었던 구브로 그쪽으로 먼저 가버립니다.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고향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도 신라라는 새로운 멤버와 함께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세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도저히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가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원하던 것은 뭔가 명예를 얻거나 또는 어떤 재정적인 것을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 아니었고 다시 가면 고생이 불보듯 뻔한데도 다시 생명 바쳐 선교 사역을 힘쓰겠다라는 여행이었는데 이 여행이 이 헌신의
이 희생의 여행이 시작부터 아픔 속에 빠졌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그러면 선교의 거장이고 영적인 어떤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이 루스드라에 도착하는 이 바울은 너무나 답답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네요.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해서 볼 때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포인트가요, 선교센터가 있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팀이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일단 순종해서 자신들의 세이프티 존을 떠나자마자 바로 그때 발을 띄었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그런 방향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예측하지 못한 한 사람을 루스드라에서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을 만남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다음 16장 한번 보시면, 지난번 우리가 이 16장을 살펴보았는데 바울 일행은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혀있는 것 같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어떤 그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외의 사람을 그들 앞에 소개시켜 주십니다. 이 사람 디모데,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젊었어요. 이 이방인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막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혀 있었던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이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았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그 팀에 받아들일 때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던 그 답답함 속에 있었던 이 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참 사랑하는 9절이 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크게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알게 하시네요. 우리는 이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 환상에 집중하는데 이 문맥을 보시면 이 환상이 보여지기 전에 디모데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등장과 이 환상을 분리할 수 없어요.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허락하시고 나서 그 후에 유럽 선교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많이 놀랐는데 저만 놀라는 것 같습니다만 이 바울 일행이 엄청난 그 막힘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 바울 이 선교팀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러나 극도로 흥분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지시받게 됩니다.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1차 선교여행 때 경험했던 그 좋은 기억들, 그것을 원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방향의 사역을, 그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선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은
그 선교팀을 통한 하나님의 바람은 그들이 건너가 그리스에 다다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순종할 때 엄청난 스피드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선교팀 전체가 다 같이 제시된 환상에 대하여 기도하며 해석하고 순종할 때에 1차 선교 여행에서 느꼈던 그 기분 좋은 성령의 바람이 그들 안에 다시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일렁일렁대는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할 텐데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입김으로 파도를 만들어내려 시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시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야 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본당 로비에 가면 멋있는 그림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야 하고 새로운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자신의 욕망에서 출발했던 그 그림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각색되어서 성도들에게 소개되고 있는지 슬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2025년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이 되면 교회마다 새해의 목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단들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이단들에 빠질까?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어떤 큰 미션을 주면 더 큰 희생을 헌신을 요구하면 넘어오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분석을 우리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에도 뭔가 더 큰 목표를 외치면 그 리더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야 2025년 하나님의 뜻이야 라며 말할 때 저는 한 가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어떤 목표치를 설정할 때 꼭 단위가 있어요. 10, 100, 어떤 1000 어떤 딱딱 떨어지는 숫자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많은 교회들이 신년이 되면 또는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선포하는데 여러분 기억 속에 그 비전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야 방향이야 라고 선포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기억되고 있습니까? 저는 2025년 이 반석교회 교회 비전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우리 왜 New Year's Resolutions 새해 소망 리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든지 올해는 코스염을 길러야지 코스염을 밀어야지 작심 3일 그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2025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에 관한 그 기록을 보면요, 디모데가 행한 위대한 사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본인이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하는 걸 발견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편지들 중에서 무려 6편의 편지에 디모데가 자기의 아들이고 제자이고 또한 동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울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항상 디모데가 바울의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13권의 그 편지들 속에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디모데 전서, 후서,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사람도 디모데가 유일합니다. 바울이 시작한 사역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보내요? 항상 1순위로
디모데가 출발하게 되죠.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5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바울의 선교팀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를 향해 가고자 했었지만 성령이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느끼며 답답해하고 있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주님 어떤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인지 알고 싶습니다.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주목하게 해주셨어요. 디모데와 바울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 배경 차이 엄청나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선적인 성품에 바울과는 다르게 디모데는 유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교 사역에 부적합한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끙끙거리고 막혀있고 답답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출구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의 전설에 갇혀서 1차 선교 때 많은 효과를 보았던 그 사역의 프레임을 또 다시 2차 선교에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막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 1차 선교의 환상적인 그 팀 멤버들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 팀을 리크루트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막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큰 힌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방향을 지시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예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계획은요, 우리가 지어야 하는 어떤 건물의 설계도가 아니고 또는 총동원주의를 해서 한 가정이 세 가정을 모시고 온다든지 우리 교회가 2배로 성장해야 합니다 라든지 아주 통 크게 우리 교회가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삶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바울처럼 한 사람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2025년 저의 비전이며 우리 반석유의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 디모데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임을 깨달으며 그 새로운 디모데와 함께 2025년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또 특별히 이렇게 11시 45분 예배를 실제적으로 시작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왔는데 미국 교회가 바깥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교제를 미리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배 끝나고 여기 우리 빨리 준비하라고 본인들이 밖에서 교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새로운 예배 장소라든지 이 시간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모시고 싶은 디모데들을 위한 배려로 시작했습니다. 제 속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새로운 예배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같이 찾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제 속에 숨어져 있는 어떤 저의 욕심을 보게 하셨어요.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내려놓고 잠깐만 멈출까요? 했을 때 아마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을 것으로 제가 추측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번민과 고민 속에서 있었는데 최근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큰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도 이 캘버리 채플 코스트라인 이 주인 교회가 자기의 시간을 양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새로운 예배 장소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럴듯한 멋있는 어떤 큰 공간이나 뭐 편리한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의 힘으로 막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를 온 동네를 다 뒤져서 찾았는데 재밌죠?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 제가 연말 연시 기도하며 크게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보여주시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셨는데, 제가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고 섬기다가 예전에 벗어버린 신발을 다시 신고 새로운 땅을 찾아다니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실질적으로 11시 45분, 그게 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면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땅임을 저 자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2025년 새로운 시간의 이 첫 번째 예배에서 저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나온 1차 선교 여행의 프레임에서 우리가 떠날 때입니다. 내 고향, 내 친숙한 사람들, 나를 편안하게 하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디모데와 함께 해야 합니다. 디모데를 섬기면 내가 성숙해집니다. 나 홀로 훈련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어두운 동굴에서 나가서 밝은 빛에 머무르면 나를 둘러싼 그 칙칙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올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다 디모데를 섬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향을 지시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목요일 예배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목요일 예배에 저희 반석교회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말씀을 기다리셨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되는 이 목요 예배는 반석교회 교회의 공식 예배입니다. 우리 말씀해 주셨듯이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목요 예배는 반석교회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사실 이 목요 찬양 예배가 몽골에서 돌아온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시작되게 되었고, 또 주일날 모이는 이 반석교회 교회도 이 목요 예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제는 이 반석교회 교회가 목요 예배를 다시 세워갈 때입니다. 2025년 목요 예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주변에 흩어진 디모데들을 위하여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나 혼자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하시는 그 디모데를, 나와 많이 다르고 나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초대하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 교제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저처럼 거룩한 땅에서 또다시 그 옛날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예배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디모데를 통하여 막혔던 그 사방이 뚫려나가며 새로운 하나님의 방향을 지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